안녕하세요. 그레이스 제이입니다. 60일 성경 일독 11일차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신명기를 모두 다 보고 여호수아 1장부터 5장까지 보았고요. 오늘은 이어서 여호수아 6장부터 24장까지, 즉 여호수아를 모두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내용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모세가 가나안 땅을 앞두고 죽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제2세대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여호수아에 들어와서 1장부터 5장까지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내용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여호수아는 4개로 나누어지는데요. 그 내용에 따라 첫 번째가 들어감, 어제 본 내용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정복함, 가나안 땅을 여러 가지 정복 전쟁을 통해서 정복해 나가는 이야기고요. 세 번째로는 분배함, 그렇게 얻은 가나안 땅을 12지파가 잘 분배하고 평안과 안식의 때가 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여호수아의 마지막 사명, 즉 여호수아도 모세처럼 죽기 전에 고별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전 시간에 들어감에 대해 봤고요. 오늘은 정복함, 분배함,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 6장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여리고 성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두려워하여 성문을 굳게 닫아 걸었습니다. 아무도 성 안으로 드나들지 못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여리고를 너에게 주겠다. 여리고의 왕과 그 모든 군인들도 너에게 줄 것이니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성을 너희 군대와 함께 행군하며 돌아라. 그 일을 6일 동안 하여라. 제사장 7명에게 수량의 뿔로 만든 나팔을 가지고 언약궤 앞에서 행군하라고 말하여라. 7일째 되는 날에는 성을 7바퀴 돌며 제사장들에게 나팔을 불라고 말하여라. 제사장들이 한번 길게 나팔을 불면 백성들에게 나팔 소리를 듣고 크게 고함을 치라고 말하여라. 그리하면 여리고의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그때 백성들은 곧장 앞으로 쳐들어가거라. 그리하여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을 불러 모아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나르시오. 제사장 7명은 나팔을 들고 그 언약궤 앞에서 행군하시오. 그리고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자, 가시오. 성 둘레를 도시오. 무기를 든 군인들은 여호와의 궤 앞에서 행군하시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마치자 나팔을 가진 7명의 제사장들이 여호와 앞에서 행군하기 시작했고 행군과 동시에 나팔을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에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든 제사장들이 뒤따랐고 무기를 든 군인들은 제사장들 앞에서 행군하였습니다. 또 언약궤 뒤에도 무기를 든 군인들이 뒤따랐습니다. 그들은 각기 자기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고함을 지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소리내지 마시오. 내가 명령을 내리기 전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마시오. 내가 명령을 내리면 그때 고함을 지르시오. 이처럼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궤를 메고 성 둘레를 한 바퀴 돌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진으로 되돌아와 하룻밤을 지냈습니다. 이튿날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제사장들은 여호와의 궤를 다시 메었고 제사장 7명은 7 나팔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행군하면서 각기 나팔을 불었습니다. 무기를 든 군인들은 제사장들 앞에서 행군했고 다른 군인들은 여호와의 언약궤 뒤에서 걸었습니다. 행군하는 동안 제사장들은 계속해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이처럼 두 번째 날에도 그들은 성 둘레를 한 바퀴 돌고 나서 진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이 일을 6일 동안 날마다 했습니다. 7일째 되는 날, 그들은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성 둘레를 7번 돌았습니다.
그들은 전과 같은 방법으로 성 둘레를 돌았지만 성을 7바퀴 돌기는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7바퀴째 돌 때 제사장들이 또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고함을 지르시오.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이 성을 주셨소. 성과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여호와께 바치는 것이므로 모두 없애시오. 다만 기생 라합과 그의 집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살려주어야 하오. 이는 라합이 우리가 보낸 2명의 정탐꾼을 숨겨주었기 때문이오. 전리품 중 어떤 것도 가지지 마시오. 이것은 이미 여호와께 바쳐진 것이므로 모두 없애버리시오. 그중 어떤 것이라도 취하여 진으로 가지고 돌아오면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재앙이 내릴 것이오. 모든 금과 은과 구리와 쇠로 만든 것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것들은 여호와의 창고에 넣어두어야 하오.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백성들은 고함을 질렀습니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고 고함을 치자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성 안으로 곧장 쳐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리고를 차지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 안에 살아있는 모든 것을 다 죽였습니다. 그들은 남자와 여자, 젊은이와 노인을 죽였습니다. 그들은 소와 양 그리고 나귀들을 죽였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2사람에게 말했습니다. 그 기생의 집으로 가서 그 여자를 밖으로 나오게 하시오. 그리고 그 여자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밖으로 나오게 해서 당신들이 그 여자에게 약속한 대로 하시오. 그래서 2사람은 라합의 집으로 들어가 라합을 밖으로 나오게 했습니다. 그들은 또 라합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비롯해서 라합과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을 밖으로 나오게 했습니다. 2사람은 라합의 온 가족을 이스라엘의 진 밖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은 성 전체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불태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금과 은과 구리와 쇠로 만든 물건은 태우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여호와의 집 창고에 넣어두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기생 라합과 그 여자의 가족 그리고 그 여자와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을 구해주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사람들을 살려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라합은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기 위해 보낸 2사람을 도와주었기 때문입니다. 라합은 오늘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누구든지 이 여리고성을 다시 지으려 하는 사람은 여호와의 저주 때문에 벌을 받을 것이다. 이 성의 기초를 놓는 사람은 맏아들을 잃어버릴 것이고 이 성의 문을 세우는 사람은 막내 아들을 잃어버릴 것이다. 이처럼 여호와께서는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습니다. 또 여호수아는 온 땅 위에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7장.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어떤 물건도 가지지 말라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는 죄를 지었습니다. 유다 지파의 세라의 아들인 삽디의 손자이며 갈미의 아들이었던 아간이 여호와께 바쳐야 할 물건 중 몇 가지를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크게 화를 내셨습니다. 여호수아는 몇 사람을 뽑아 여리고에서 아이로 보냈습니다. 아이는 베델 동쪽에 있는 벳 아웬에서 가까운 곳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아이로 가서 그 땅을 정탐하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이로 올라가서 정탐했습니다. 얼마 후 여호수아에게 돌아온 그들이 말했습니다. 아이에는 우리와 싸울 사람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백성 모두를 내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2,000명이나 3,000명만 보내서 아이성을 공격하게 하십시오. 우리 백성 모두가 나가서 수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약 3,000명가량이 아이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이 사람들에게 패하여 도망쳐왔습니다. 아이 백성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뒤쫓았습니다. 그들은 성문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이스라엘을 뒤쫓았습니다. 그들은 언덕을 내려오는 동안에 36명 정도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일을 보고 매우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슬퍼하며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렸고 그런 자세로 저녁까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도 여호수아와 같은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슬픔의 표시로 머리에 죄를 뒤집어 썼습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가 말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주님은 우리 백성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우리를 이곳까지 오게 하셔서 아모리 사람에게 죽임을 당하게 하십니까? 우리가 요단강 저쪽에 머무르는 것이 더 좋을 뻔했습니다. 주님, 지금은 아무것도 말씀드릴 것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적에게 패했고 가나안 사람들과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 일에 관해 들으면 곧 우리를 포위하여 우리 모두를 죽일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의 크신 이름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호와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왜 얼굴을 땅에 대고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를 지었다. 그들은 내가 지키라고 명령한 약속을 깨뜨렸다. 그들은 나와 약속한 대로 하지 않고 나의 것을 훔쳐 내 물건 중 몇 가지를 가졌다. 그들은 거짓말을 했고 자기를 위해 그 물건들을 가지고 갔다. 그런 까닭에 이스라엘은 적과 싸워 이길 수 없었던 것이다. 그들은 싸우다가 뒤돌아서서 도망치고 말았다. 왜냐하면 너희는 내가 없애라고 한 것을 모두 없애지 않고 나에게 완전히 바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내가 바치라고 명령한 모든 것을 없애야 한다. 너희가 그 일을 행하지 않는 한 나는 너희를 도와줄 수 없다. 이제 일어나라. 내 앞에서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내일 주님을 위해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누군가가 여호와의 명령을 어기고 여호와께 바쳐야 할 것을 가지고 갔다고 말씀하셨다. 그 물건들을 버리지 않는 한 너희는 결코 적과 싸워 이길 수 없을 것이다. 내일 아침 너희의 모든 지파들은 여호와 앞에 가까이 나아오너라. 여호와께서 그중 한 지파를 고르실 것이다. 그러면 그 지파의 모든 집안들은 여호와 앞에 가까이 나아오게 하여라. 여호와는 그 집안 중에서 한 가족을 고르실 것이다. 그때 그 가족의 남자들을 여호와 앞에 가까이 나오게 하여라. 바쳐서 없애버려야 할 것을 감추고 있는 사람을 골라내면 그는 불로 죽임을 당할 것이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그와 함께 없어질 것이다. 그 사람은 여호와와의 약속을 깨뜨렸으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다. 이튿날 아침 일찍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여호와 앞에 서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여호와 앞에 서자 여호와께서는 유다 지파를 뽑으셨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의 모든 집안이 여호와 앞에 섰습니다. 여호와는 세라의 집안을 뽑으셨습니다. 그러자 세라의 온 집안이 여호와 앞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삽디의 가족이 뽑혔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삽디의 가족 모두에게 여호와 앞으로 나오너라 하고 말했습니다. 주님은 갈미의 아들 아간을 뽑으셨습니다. 갈미는 삽디의 아들이었고 세라의 손자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아간에게 말했습니다. 아간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고 사실대로 고백하여라. 숨길 생각은 하지 말고 내가 한 일을 내게 말하여라. 아간이 대답했습니다. 옳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한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본 물건 중에는 시날에서 온 아름다운 겉옷이 있었고 200세겔 가량의 은과 50세겔 가량의 금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들이 너무나도 갖고 싶어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들은 지금 제 천막 아래 땅에 묻혀 있습니다. 은은 겉옷 아래에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몇 사람을 아간의 천막으로 보냈습니다. 그들은 천막으로 달려가 감춘 물건들을 찾아냈습니다. 은은 외투 아래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물건들을 천막에서 가지고 나와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 그 물건들을 펼쳐 놓았습니다.
여호수아와 모든 백성은 세라의 아들 아간을 괴로움이란 뜻의 아골 골짜기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들은 은과 외투와 금과 아간의 아들들과 딸들과 소와 나귀와 양들과 천막과 그 밖에 아간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도 함께 가지고 갔습니다. 여호수아가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우리를 이토록 괴롭게 했단 말이냐? 하지만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를 괴롭게 하실 것이다. 그 후에 모든 백성들은 아간과 그의 가족들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간과 그의 가족들을 불로 태웠습니다. 그들은 아간의 시체 위에 돌무더기를 쌓았는데 그 돌무더기는 지금까지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곳을 괴로움의 골짜기라고 부르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여호와께서는 화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수아 8장. 그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너의 모든 군대를 이끌고 아이로 향하여라. 내가 그의 백성과 그의 성과 그의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도 하여라. 하지만 이번만은 그 성 안의 모든 것을 가져도 좋다. 자, 이제 너의 군인들 중 몇 사람에게 성 뒤로 가서 몰래 숨어 있으라고 말하여라.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모든 군대를 이끌고 아이로 향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군인 3만 명을 뽑아 밤중에 그들을 내보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군인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러분은 성 뒤쪽에 숨어 있으시오. 성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말고 성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언제라도 싸울 준비를 하고 있으시오. 나와 나를 따르는 군대는 성을 향해 진군할 것이고 성 안의 사람들은 우리와 싸우기 위해 밖으로 나올 것이오. 그때 우리는 전에 했던 것처럼 등을 돌려 후퇴할 것이고 그들은 성을 떠나 우리를 쫓아올 것이오. 그들은 우리가 전처럼 도망치는 것으로 생각할 것이오. 우리가 후퇴할 때 여러분은 숨어있던 곳에서 나와 성을 차지하시오.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그 성을 주실 것이오. 아이성을 점령한 후에는 그 성을 불태우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시오. 보시오, 내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명령을 내렸소. 그 말을 한 후 여호수아는 그들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베델과 아이의 서쪽 사이에 숨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날 밤 자기 백성들과 함께 진에 머물렀습니다. 여호수아는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자기 군대를 불러 모았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아이로 군대를 이끌고 나갔습니다. 여호수아를 따르는 모든 군인들은 아이로 행군했습니다. 그들은 성 앞에서 멈춰선 후 아이의 북쪽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과 성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5,000명가량의 군인을 뽑아 베델과 아이 사이로 보내어 그곳에 숨어 있겠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각기 자기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주력 부대는 성 북쪽에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서쪽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여호수아는 골짜기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아이의 왕이 이스라엘 군대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왕과 그의 백성은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 싸우기 위해 서둘러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성 동쪽에 있는 어떤 곳으로 나갔습니다. 왕은 이스라엘 군인들이 성 뒤쪽에 숨어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모든 군인들은 아이의 군대에 쫓겨 후퇴하는 척하며 광야길로 도망쳤습니다. 아이의 군인들은 성을 떠나 여호수아의 군대를 뒤쫓아갔습니다. 아이와 베델의 사람들은 한 명도 남지 않고 모두 이스라엘의 군대를 쫓았습니다. 그들은 성문을 열어둔 채 이스라엘 군대를 따라갔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창을 아이 쪽으로 지켜들어라. 내가 그 성을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자기 창을 아이 성을 향하여 치켜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수아가 창을 치켜드는 것을 보고 숨어있던 곳에서 나와 급히 성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들은 성으로 들어가 성을 점령하고 재빨리 성에 불을 질렀습니다. 아이 사람들이 뒤를 돌아보니 성에서 연기가 하늘로 치솟고 있었습니다. 아이 사람들은 이쪽으로도 저쪽으로도 도망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광야로 도망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뒤쫓던 아이 사람들을 향해 방향을 돌렸습니다. 여호수아와 그의 모든 사람들은 숨어있던 군대가 성을 점령한 것과 성에서 연기가 올라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되돌아와서 아이 사람들을 공격했습니다. 숨어있던 사람들도 성에서 나와 같이 싸웠습니다. 아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군대에 포위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이 한 사람이 한 명도 남지 않을 때까지 쳐 죽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이 사람이 한 명도 남지 않을 때까지 쳐 죽였습니다. 적군 중에 살아남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다만 아이의 왕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여호수아의 군대는 아이 왕을 여호수아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광야 벌판에서 그들을 추격하던 아이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들 모두를 칼로 죽이고 다시 아이로 되돌아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칼로 죽였습니다. 그날 아이의 모든 백성들이 다 죽었는데 남자와 여자를 합해 12,000명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창을 치켜들고 있던 손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아이의 모든 백성들을 다 죽일 때까지 창을 치켜들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동물들은 죽이지 않고 자기들이 가졌습니다. 또 아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물건들도 가졌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는 아이성을 불태웠습니다. 아이성은 쓰레기 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아이성은 그런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의 왕을 저녁까지 나무에 매달아 놓았습니다. 해가 질 무렵 여호수아는 왕의 시체를 나무에서 끌어내려 성문 아래로 던지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성문 아래로 던진 후 돌로 시체를 덮었습니다. 그 돌무더기는 오늘날까지도 그곳에 있습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 에발산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종인 모세가 명령한 대로였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율법책에 설명되어 있는 것과 같이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 제단은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자연석으로 만들어졌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제단 위에서 여호와께 태워드리는 제사인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모세가 썼던 율법을 돌에 새겼습니다. 장로와 지도자와 재판관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약궤를 가운데 두고 섰습니다. 그들은 그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 섰으며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도 모두 그곳에 섰습니다. 백성 중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고 나머지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섰습니다. 그들은 전에 모세가 백성을 위해 복을 빌 때 그렇게 하라고 명령했던 대로 했습니다. 그 뒤에 여호수아는 율법책에 적혀 있는 대로 복과 저주의 말씀을 모두 읽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여자들과 어린이들과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사는 이방 사람들도 그곳에 모였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준 명령을 빠짐없이 읽었습니다. 여호수아 9장. 요단강 서쪽의 모든 왕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왕들은 헷 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윗 사람, 여부스 사람들의 왕이었습니다. 그들은 산악지대와 서쪽 경사지역과 지중해 해안에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왕들은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싸우기 위해 모두 모였습니다. 기브온 사람들도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대해 했던 일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에게 속임수를 쓰기로 하였습니다. 그들은 여기저기 떨어진 곳을 기운 가죽 술부대와 낡아 빠진 자루를 모아서 나귀 등에 실었습니다. 그들은 낡아 빠진 신발을 신에 신고 다 떨어진 옷을 입었습니다. 딱딱하게 굽고 곰팡이 냄새가 나는 빵을 준비해서 길갈에 지내 있던 여호수아에게 갔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아주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우리와 평화조약을 맺어주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족속인 기브온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이 근처에 사는 사람들 같은데 우리가 어떻게 당신들과 평화조약을 맺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히위 사람들은 여호수아에게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누구요? 당신들은 어디에서 왔소? 그 사람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우리는 아주 먼 나라에서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유명한 이름을 듣고 이곳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하신 모든 일과 또 요단강 동쪽에 살던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을 쳐 죽인 이야기도 들어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헤스본 왕 시온이고 다른 사람은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이지요. 그래서 장로들과 백성들은 우리에게 여행에 필요한 음식을 준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나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는 아주 먼 나라에서 왔으며 우리와 평화조약을 맺자고 전하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빵을 보십시오. 우리가 집을 떠날 때 이 빵은 따끈따끈한 새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딱딱하고 곰팡이 냄새가 나는 빵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의 가죽 술부대를 보십시오. 우리가 떠날 때 이 술부대는 새 것이었고 포도주도 가득 들어있었으나 지금은 다 떨어져 여기저기 기운 낡아빠진 술부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옷과 신발을 보십시오. 너무 오래 여행을 했더니 옷과 신발도 다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이 가지고 온 빵을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여호와께 묻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여호수아는 기브온 사람들과 평화조약을 맺고 그 사람들을 살려주기로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도자들은 그 조약을 지키기로 약속하였습니다. 3일 후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브온 사람들이 가까운 곳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3일 만에 그들이 사는 성에 도착하였습니다. 그 성의 이름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럇 여아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성들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그들과 약속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그들과 평화조약을 맺은 지도자들에게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나 지도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그들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그들을 공격할 수 없소. 우리는 그들을 살려주어야 하오. 여호와 앞에서 맺은 조약을 어겨 하나님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미치도록 해서는 안 되오. 그들을 살려주시오. 그러나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나무를 베고 물을 길어주는 종이 될 것이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기브온 사람들과 맺은 조약을 지켰습니다. 여호수아는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와 물어보았습니다. 당신들은 왜 우리에게 거짓말을 했소? 당신들의 땅은 우리의 진에서 가깝소. 그런데 당신들은 우리에게 아주 먼 나라에서 왔다고 말했소. 이제 당신들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소. 당신들은 우리의 종이 되어야 하오. 당신들은 하나님의 집을 위해 나무를 베고 물을 길어오는 사람이 될 것이오.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종 모세에게 이 땅 모두를 당신에게 주라고 했다는 것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을 죽이라고 당신에게 말씀하셨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들에게 생명을 잃을까봐 두려웠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이제는 당신 좋으실 대로 하십시오. 우리는 당신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그들의 목숨을 살려주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을 죽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기브온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으로 삼았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 나무를 베고 물을 길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곳에 제단을 위해 나무를 베고 물을 길었으며 지금까지도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그때 아도니세덱이 예루살렘의 왕으로 있었습니다. 그는 여호수아가 아이를 점령하고 그 성을 완전히 파괴시켰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여리고성과 그 왕에게 한 것과 같이 아이성과 그 왕에게도 똑같은 일을 했다는 이야기와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고 그들과 함께 살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아도니세덱과 그의 백성은 이 일 때문에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기브온은 아이보다 크고 군사력도 강했습니다. 이 성은 왕이 다스리는 다른 성만큼이나 큰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헤브론 왕 호함에게 사람을 보내어 호소했습니다. 아도니세덱은 또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도 사람을 보내어 호소했습니다. 나에게로 와서 나를 도와주시오. 우리가 기브온을 공격합시다. 기브온은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평화조약을 맺었소. 그러자 아모리의 5왕이 군대를 모았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헤브론, 야무룻, 라기스, 그리고 에글론의 왕이었습니다. 이들의 군대는 기브온으로 가서 기브온을 포위하고 공격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길갈에 지내 있던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했습니다. 당신들의 종들인 우리를 빨리 구해 주십시오. 산악지대에 사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모든 군대를 모아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전 군대를 이끌고 길갈을 떠났습니다. 여호수아는 용감한 군인들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적군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얘가 그들을 물리치게 해주겠다. 그들 중 너를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여호수아는 길갈에서 떠나 밤새도록 행군하여 적군의 진 가까운 곳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공격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적군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놓으셨으므로 이스라엘은 적군을 물리쳐 크게 이겼습니다. 이스라엘은 기브온에서 베토론으로 내려가는 길까지 적군을 뒤쫓았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아세가와 막게다에 이르는 길에서 적군을 죽였습니다. 또 적군들이 이스라엘 군대에게 쫓겨 베토론으로 뻗은 비탈길로 도망치며 아세가에 이르는 동안에 여호와께서 큰 우박을 내리셔서 많은 적군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칼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우박 때문에 죽은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그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모리 사람들을 이길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날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 앞에 서서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해야 기브온 위에 멈춰서라. 달아 아얄론 골짜기 위에 멈춰서라. 그러자 해가 멈춰섰고 달도 이스라엘 백성이 적을 물리칠 때까지 멈춰섰습니다. 이 이야기는 야살의 책에 적혀 있습니다. 해가 하늘 한가운데에 멈춰서서 하루 종일 지지 않았다고 한 것이 바로 이를 두고 한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한 사람의 말을 들어주신 일은 전에도 없었고 그 뒤로도 없었습니다. 진정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워주신 것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는 길갈에 있는 진으로 되돌아왔습니다. 5왕은 싸움을 하는 동안 도망을 쳐 막게다에서 가까운 어떤 동굴에 숨었습니다. 누군가가 그들이 동굴에 숨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여호수아에게 말해주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말했습니다. 동굴 입구를 커다란 바위로 막고 사람을 몇 명 두어서 동굴을 지키게 하시오. 여러분은 이곳에 있지 말고 계속해서 뒤쫓으시오. 도망하는 사람들을 계속 공격해서 그들이 자기 성으로 무사히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셨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적군을 많이 죽였으나 몇 사람은 살아남아 굳건한 자기들의 성으로 도망쳤습니다.
싸움이 끝난 후 여호수아의 군대는 막게다에 있던 여호수아에게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헐뜯는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동굴 앞을 가로막고 있는 바위들을 옮기고 5왕을 나에게 데리고 오시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5왕을 동굴에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헤브론, 야르뭇, 라기스, 그리고 에글론의 왕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왕들을 여호수아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에게 모이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군대의 지휘관들에게 이리 오시오. 여러분의 발로 이 왕들의 목을 밟으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군대 지휘관들이 가까이 와서 왕들의 목을 자기 발로 밟았습니다. 그런 후에 여호수아가 지휘관들에게 말했습니다. 강한 마음을 먹고 용기를 가지시오. 두려워하지 마시오. 여러분이 앞으로 싸우게 될 적들에게 여호와께서 어떠한 일을 하실 것인지를 내가 보여주겠소.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는 5왕을 죽였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의 시체를 저녁 때까지 5그루의 나무에 매달아 놓았습니다. 해가 지자 여호수아는 그 시체들을 나무에서 끌어내리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수아의 사람들은 그 시체들을 전에 그 왕들이 숨어있던 동굴에 던져넣고 동굴 입구를 큰 바위들로 막아 놓았습니다. 그 바위들은 지금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날 여호수아는 막게다를 물리쳐 이겼고 왕과 성 안의 모든 백성들을 다 죽였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을 쳐 없앴습니다. 살아남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 왕을 죽인 것과 같이 막게다 왕을 죽였습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와 모든 이스라엘 사람은 막게다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림나로 가서 그 성을 공격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림나와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림나 성에 있던 사람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두 죽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림나 왕에게도 여리고 왕에게 한 것과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와 모든 이스라엘 사람은 림나를 떠나 라기스 근처에 진을 치고 라기스를 공격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둘째 날에 여호수아는 라기스를 정복했고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들은 림나에서 한 것과 똑같은 일을 라기스에서도 행했습니다. 바로 그때 게셀 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러 왔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호람과 그의 군대도 물리쳤습니다. 그들 중에 살아남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와 모든 이스라엘 사람은 라기스를 떠나 에글론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에글론 근처에 진을 치고 에글론을 공격했습니다. 그날 그들은 에글론을 정복했고 에글론의 모든 백성을 죽였습니다. 또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없앴습니다. 그들은 에글론에서도 라기스에서 한 것과 똑같은 일을 행했습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에글론을 떠나 헤브론으로 가서 그곳을 공격했습니다. 그들은 헤브론과 헤브론 근처의 모든 작은 마을들을 정복했고 헤브론 사람을 다 죽였습니다. 그들 중에 살아남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헤브론에서도 에글론에서 한 것과 똑같은 일을 행했습니다. 그들은 헤브론의 모든 백성을 죽이고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없앴습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드빌로 돌아와 그곳을 공격했습니다. 그들은 성을 정복하고 왕과 성 근처의 모든 작은 마을들도 정복했습니다. 그들은 드빌 성 안의 모든 것을 완전히 멸망시켰습니다. 아무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림나와 그 왕에게 한 것과 똑같은 일을 드빌과 그 왕에게 행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헤브론에서 한 것과 똑같은 일을 드빌에서도 행했습니다. 이처럼 여호수아는 모든 땅, 곧 산지와 남쪽 네게부 지방과 평지와 경사지의 모든 성에 있는 왕을 물리쳐 이겼습니다.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않고 죽였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서 숨쉬는 모든 것을 죽여서 주께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을 점령했고
고센에서 기브온에 이르는 모든 성도 점령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모든 성과 그 왕들을 단 한 번에 모두 점령했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길갈에 있는 진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여호수아 11장. 하솔 왕 야빈은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야빈은 북쪽 산지의 왕들과 긴네롯 남쪽에 있는 아라바와 평지에 있는 왕들에게도 사람을 보냈습니다. 또 그는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에게도 사람을 보냈습니다. 야빈은 동쪽과 서쪽에 있는 가나안 왕들에게도 사람을 보냈고 산지에 사는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산지의 여부스 사람과 미스바 지역의 헤르몬 산 아래에 사는 히위 사람에게도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리하여 이 왕들의 군대가 모였는데 그 군인과 말과 전차의 수가 셀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마치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 군대가 모였습니다. 이 왕들은 모두 이스라엘 사람들과 싸우기 위해 메론 물가에 모여서 한 곳에 진을 쳤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내일 이맘때 그들 모두를 이스라엘 앞에서 죽일 것이다. 너는 그들이 가진 말의 다리를 부러뜨리고 그들이 소유한 모든 전차를 불에 태워라. 여호수아와 그의 모든 군대는 메론 물가에 있는 적군을 갑자기 공격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의 손에 그들을 넘겨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적군을 큰 시돈과 미스르복과 마임과 동쪽의 미스바 골짜기까지 뒤쫓아가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쳐 죽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습니다. 적이 가진 말들의 다리를 부러뜨렸으며 그들의 전차를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는 다시 돌아와 하솔 성을 점령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솔 왕을 칼로 죽였습니다. 하솔은 이스라엘과 맞서 싸운 나라들을 다스리는 지도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솔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아무것도 살아남지 못했고 이스라엘은 그 성을 불태워버렸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모든 성들을 점령하고 그 왕들도 모두 죽여버렸습니다. 여호수아는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완전히 없앰으로써 여호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대로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언덕 위에 세워져 있는 성들은 불태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솔만은 여호수아가 불태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성 안에서 발견한 동물들과 모든 재물을 가졌지만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칼로 죽였습니다. 숨쉬는 사람은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죽였습니다. 오래전에 여호와께서는 자기 종 모세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고 모세는 또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복종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하나도 미루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여호수아는 이 모든 땅, 곧 산지와 네게부 지방을 차지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고센 지역 전체와 평지와 아라바를 차지하고 이스라엘의 산지와 그 주변의 모든 평지를 차지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세일로 올라가는 할락산에서부터 바알갓까지의 온 땅을 차지했는데 바알갓은 헤르몬 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에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땅의 모든 왕을 사로잡은 후 그들을 죽였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땅의 왕들과 여러 해 동안 싸웠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오직 한 성의 백성, 즉 기브온에 사는 히위 사람들과만 평화조약을 맺었습니다. 그 밖의 모든 성은 이스라엘과 싸워 모두 패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고집스러워져 이스라엘과 싸우러 나온 것은 주님께서 그들을 죽임으로써 그들을 바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렇게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지 않고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셨습니다. 이 일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일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헤브론, 드빌, 아납, 유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사는 아낙 사람들과 싸워
그들과 그들의 마을을 완전히 멸망시켰습니다. 아낙 사람 중 이스라엘 사람들의 땅에서 살아남은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단지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서 몇 명만이 살아남았을 뿐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모든 땅을 차지했습니다. 이 일은 오래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일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땅을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마침내 그 땅에서 모든 싸움이 끝났습니다. 여호수아 12장.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단강 동쪽 땅, 곧 해 돋는 쪽을 차지하였습니다. 이제 그들은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온 땅을 얻었고 요단강 골짜기의 동쪽 모든 땅도 얻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래의 왕들을 물리쳐 이기고 그 땅을 차지하였습니다. 시혼은 아모리 사람의 왕이었는데 헤스본 성에서 살았습니다. 시혼은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야복강까지의 땅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시온의 땅은 골짜기 가운데서부터 시작되었는데 그곳은 암몬 사람들과의 경계 지역이기도 합니다. 시온은 길르앗 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고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사해까지 요단강 골짜기 동쪽을 다스렸습니다. 또 베려 시못에서부터 남쪽으로 비스가 언덕까지 다스렸습니다. 바산 왕 옥은 르바의 마지막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옥은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 있는 땅을 다스렸고 헤르몬 산과 살르가와 바산 지역의 온 땅도 다스렸습니다. 옥의 땅은 그술과 마아가의 백성이 살고 있는 곳까지였습니다. 옥은 길르앗 땅 절반도 다스렸습니다. 길르앗의 땅은 헤스본 왕 시온의 땅과 경계를 이루고 있는 곳입니다. 일찍이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모든 왕들을 물리쳐 이겼고 모세는 그 땅을 르우벤과 갓과 요단강 동쪽의 므낫세 지파 절반에게 주었습니다. 그 땅은 그들의 차지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리쳐 이긴 왕들은 이러합니다. 그 왕들은 요단강 서쪽 곧 레바논 골짜기에 있는 바알갓과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 사이에 있는 왕들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땅을 이스라엘의 지파를 구분하여 그에 따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땅은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게부 지방이었습니다. 그 땅은 헷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이 살던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물리친 왕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리고 왕, 베델 근처의 아이 왕,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야르뭇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 게셀 왕, 드빌 왕, 게델 왕, 호르마 왕, 아랏 왕, 립나 왕, 아둘람 왕, 막게다 왕, 베델 왕, 다부아 왕, 헤벨 왕, 아벡 왕, 라사론 왕, 마돈 왕, 하솔 왕, 시므론 무론 왕, 악삽 왕, 다하낙 왕, 무기또 왕, 게데스 왕, 갈멜의 용남 왕, 돌의 높은 곳에 있는 돌 왕, 길갈의 고임 왕, 디르사 왕이었으며 모두 31명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3장.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야, 너는 이제 늙었다. 그러나 차지해야 할 땅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남아있는 땅은 이러하다. 블레셋 사람의 온 땅과 구슬 사람의 땅, 그리고 이집트와 붙어있는 시올 강에서부터 북쪽의 에그론까지의 지역이다. 그 지역은 가나안 사람들의 땅이며 블레셋의 5 지도자들의 땅인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가드, 그리고 에그론과 아위 사람의 땅들이다. 또 남쪽으로 가나안 사람의 온 땅과 시돈 사람의 땅인 무아라 땅과 아모리 사람의 경계인 아벡까지의 땅과 그발 사람의 땅과 헤르몬 산 아래 바알갓 동쪽에서부터 하마까지의 레바논 지역이며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 마임까지 높은 지대에 살고 있는 모든 시돈 사람들의 땅이 그것이다.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그들 모두를 쫓아낼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땅을 나누어 줄 때 이 땅을 잊지 말고 내가 말한 대로 하여라. 이제 땅을 나머지 9지파와 므낫세 지파 절반에게 나누어 주어라. 므낫세 지파 절반과 함께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요단강 동쪽에서 자기 몫의 땅을 모세로부터 이미 받았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요단강 동쪽의 땅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들의 땅은 아르논 골짜기의 아로엘에서 시작되어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마을까지 이어졌고 거기에는 메드바에서 디본까지의 평지가 속해 있습니다. 아모리 사람의 왕 시혼이 다스리던 모든 마을도 그 땅에 속해 있습니다. 시혼은 헤스본 성에서 다스렸고 시혼의 땅은 암몬 사람들이 살던 지역까지 이어졌는데 거기에는 길르앗도 속해 있습니다. 또 그술 사람과 마아갓 사람이 살던 지역과 헤르몬 산과 살르가까지의 바산 전체도 속해 있습니다. 바산 왕 옥의 온 나라가 그 땅에 속해 있습니다. 옛날에 옥은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렸는데 옥은 거인족 르바의 마지막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옛날에 모세가 그들을 물리쳐 이기고 그들의 땅을 차지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술과 마아갓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레위 지파에게만은 아무런 땅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불에 태워 바치는 제물인 화제물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모세는 르우벤 지파의 인구수에 비례하여 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땅은 아르논 골짜기의 아로엘에서부터 메드바를 지나는 온 평지와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마을로부터 헤스본까지 이어지는데 거기에는 평지에 있는 모든 마을이 속해 있습니다. 그 마을 중에는 디본, 바못바알, 벳바알모온이 있고 야하스, 그데못, 메바앗과 기랴다임, 신마, 골짜기의 언덕 위에 있는 세렛사알도 있습니다. 또 벳보울과 비스가 언덕과 베려시못도 있는데 그 땅은 평지의 모든 마을과 아모리 왕 시온이 다스리던 모든 지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시온은 헤스본의 왕으로 있었지만 모세는 시온과 미디안 사람의 지도자들을 물리쳐 이겼습니다. 그 지도자들 중에는 에위, 레겜, 술, 훌, 그리고 레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과 싸우는 동안 부올의 아들 발람도 죽였는데 발람은 주술을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르우벤이 받은 땅은 요단 강가에서 끝납니다. 이상이 르우벤의 각 집안이 받은 마을과 평야입니다. 모세는 갓 지파의 모든 집안에게도 땅을 주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땅은 야셀 땅과 길앗 모든 마을입니다. 모세는 또 암몬 사람들의 땅 절반도 주었는데 암몬 사람들의 땅은 라빠 근처의 아로엘까지였습니다. 모세가 준 땅에는 헤스본에서부터 라만 미스베와 부도님까지의 지역과 마하나임에서 드빌 땅까지의 지역이 속해 있고 그 땅에는 골짜기와 벳하람, 벳니무라, 숫곳, 사본, 그리고 헤스본 왕 시온이 다스리던 모든 땅도 속해 있습니다. 그 땅은 요단강 동쪽에서 갈릴리 호수 끝까지 이어집니다. 이 모든 땅이 모세가 갓 지파에게 준 땅입니다. 모세는 그 땅을 갓 지파의 모든 집안에게 주었습니다. 다음은 모세가 동쪽에 있는 므낫세 지파 절반에게 준 땅입니다. 모세가 므낫세 지파 절반의 각 집안에 준 땅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지역은 마하나임에서 시작되어 바산 전체와 바산 왕 옥이 다스리던 땅과 바산에 있는 야일의 모든 마을이 속해 있습니다. 성은 모두 60곳이었습니다. 또 길르앗 절반과 아스다롯과 에드레이도 속해 있습니다. 이곳은 바산 왕 옥이 다스리던 성입니다. 이상이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집안이 받은 땅입니다. 마길의 자손의 절반이 위의 땅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그 땅을 위의 세 지파에게 주었습니다. 그 땅은 요단강 건너 여리고 동쪽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레위 지파에게 아무런 땅도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몸소 레위 사람들을 위한 선물이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13장이 끝났는데요. 여기서 지명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잠깐 지도를 보고 갈게요. 지금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요단강 동쪽에서 모세가 지도자였을 때 요단강 동쪽에 있는 땅들을 점령하고 루벤과 gad과 므낫세 지파 중 절반한테 그 땅을 분배해 주었는데요. 먼저 그 분배 지역까지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 동쪽을 지금 분배된 곳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그냥 대략적으로라도 이해를 돕기 위해, 우리가 지역을 잘 모르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 그냥 대략적으로 보시면 여기 이 중간이 보이시죠? 이 중간이 지금 요단강이에요. 요단강이 흐르고 있고 여기가 사해고요. 그리고 여기가 여리고예요. 여리고라서 요단강이 흐르고 이쪽은 동편, 요단강의 동편이고 이쪽이 요단강의 서편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지금 요단강 동편에 있는 지역을 세 지파가 나누어 가졌어요. 먼저 제일 위에 여기를 므낫세 지파가, 여기 노란색 부분이 므낫세 지파 중에 절반, 므낫세 지파 중에 절반이 요 노란 부분, 요단강 동쪽의 노란색 부분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 파란 색깔 부분은 갓 지파 전체가 여기 요단강 동쪽에 파란색 부분을 받았어요. 그리고 여기 하늘색, 사해 바로 옆에 있는 하늘색 부분은 르우벤 지파 전체가 이 부분을 분배받은 거예요. 제일 위에 요단강 동쪽에서 노란색이 므낫세 지파의 절반, 그 밑에 파란 부분이 갓 지파, 그리고 하늘색 부분이 르우벤 지파예요. 그리고 이제부터 읽을 내용은 요단강 서쪽으로 가서 어떻게 땅이 분배되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호수아 14장.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이 백성들에게 나누어준 땅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지방에서 받은 땅입니다. 이 땅은 아홉 지파와 지파 절반에게 제비를 뽑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한 것입니다. 모세는 이미 두 지파와 므낫세 지파 절반에게 요단강 동쪽의 땅을 나눠 주었습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에게는 다른 지파들처럼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자손은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지파로 나누어졌습니다. 레위 지파는 땅을 받지 못했지만 거주할 여러 성읍과 그들의 동물들을 기를 수 있는 목초지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각각 땅을 나누었습니다. 어느 날 유다 지파의 몇 사람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왔습니다. 그들 중 한 사람은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었는데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도 여호와께서 가데스바네아에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예언자 모세에게 당신과 나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40세가 되었을 때 여호와의 종인 모세는 우리가 들어갈 땅을 살펴보고 오라고 나를 정탐꾼으로 보냈습니다. 나는 그 땅을 살펴보고 돌아와서 그 땅에 대한 자세한 것을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나와 함께 그 땅에 들어갔었던 다른 사람들은 돌아온 뒤 백성들에게 겁을 주는 말만 했지만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모세는 나에게 당신이 들어갔던 땅은 당신의 땅이 될 것이요. 당신의 자녀가 그 땅을 영원토록 가지게 될 것이요. 당신이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그 땅을 당신에게 주겠소. 라고 약속했습니다. 주께서 약속해 주셨던 것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이 말씀을 모세에게 하신 후부터 지금까지 나를 45년 동안을 더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모두는 광야에서 떠돌아다녔고 이제 나는 85세가 되었습니다. 나는 모세가 나를 보냈던 때처럼 튼튼합니다. 나는 지금도 얼마든지 그때처럼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호와께서 오래전에 약속하셨던 그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아낙 사람들이 그곳에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그때 당신도 들어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곳의 성들은 매우 크고 견고하지만 여호와께서 나를 도와주시기만 한다면 나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해 복을 빌고 갈렙에게 헤브론 성을 주었습니다. 이 헤브론 성은 지금까지도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집안 몫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성이 갈렙 집안 사람들 차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헤브론을 기럇 아르바라고도 불렀습니다. 이 이름은 아낙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큰 사람인 아르바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붙인 것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 그 땅에는 평화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한 번 더 보겠지만 여기서 지도 한 번만 더 보고 갈게요. 여호수아 14장이 끝났고요. 이 지금 갈렙이 말한 곳이 어딘지 잠깐 보시면 여기 우리가 요단강 동편은 다 말을 했고 이쪽 이제 서편 사해 지중해 쪽 제가 안 보여서 이쪽 서편을 얘기할 텐데 여기서 이 서편 아래쪽에 있는 이 핑크 색깔 요 부분이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이에요. 그 중에 여기 요 점이 여기가 바로 헤브론이에요.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그 유명한 그곳 아낙 자손이 살고 있던 그곳이 여기가 헤브론이고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유다 지파가 땅을 분배받은 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 15장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지파는 각 집안별로 제비를 뽑아 땅을 나누어 받았습니다. 그 땅은 가장 남쪽으로는 에돔의 경계인 신광야까지 이어집니다. 유다 땅의 남쪽 경계는 사해의 남쪽 끝에서 시작되는데 그 땅은 아그라빔 비탈 남쪽을 지나 신으로 이어지며 거기에서 다시 가데스바네아 남쪽을 거쳐 헤브론을 지나고 아달을 거칩니다. 또 아달에서는 방향을 바꿔 갈가로 이어지고 갈가에서는 다시 아스몬과 이집트 시내와 지중해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남쪽 경계입니다. 동쪽 경계는 사해의 해안인데 그 끝은 요단강이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곳입니다. 북쪽 경계는 요단강이 사해로 흘러가는 곳에서 시작되는데 거기서 벳호글라를 지나 벳아라바 북쪽으로 이어지며 다시 보한의 돌로 이어집니다. 보한은 르우벤의 아들입니다. 북쪽 경계는 아골 골짜기를 지나 드빌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북쪽으로 방향을 바꿔 길갈로 이어집니다. 길갈은 아둠밈 산으로 가는 길에 맞은편에 있는데 아둠밈 산은 골짜기의 남쪽에 있습니다. 경계는 엔세메스 물을 따라 이어지고 엔세메스 물은 엔로겔에서 그칩니다. 거기에서 다시 흰놈의 아들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그곳은 여부스 성의 남쪽에서 가깝습니다. 그 성은 예루살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거기에서의 경계는 흰놈의 골짜기의 서쪽 언덕 꼭대기입니다. 그곳은 르바임 골짜기의 북쪽 끝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시 넵도와 샘물로 이어지며 계속해서 에브론 산 가까이에 있는 성들로 이어집니다. 거기에서 방향을 바꿔 바알라로 이어집니다. 바알라는 기럇 여아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바알라에서는 방향을 서쪽으로 바꾸어 세일산으로 이어지고 여아림 산의 북쪽을 따라가다가 벳세메스에 이르며 그곳에서 딥나를 지나갑니다. 여아림 산은 그살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에그론 북쪽 언덕으로 이어지며 거기에서 시크론 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바알라산을 지나갑니다. 바알라산에서는 얌네엘로 이어지다가 바다에서 끝납니다. 지중해와 그 해변은 서쪽 경계입니다. 이것이 유다 자손이 그들의 집안별로 얻은 땅의 사방 경계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유다 땅의 일부를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갈렙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땅을 주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갈렙에게 헤브론이라고도 부르는 기럇 아르바 마을을 주었습니다.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입니다. 갈렙은 헤브론에 살고 있던 아낙 사람들의 세 집안을 쫓아냈습니다. 갈렙이 쫓아낸 아낙 사람들의 집안은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였습니다. 이들은 거인족 아낙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갈렙은 드빌에 살고 있던 사람들과 싸웠습니다. 옛날에는 드빌을 기럇세벨이라고 불렀습니다. 갈렙이 말했습니다. 기럇세벨을 공격해서 점령하는 사람에게는 내 딸 악사를 그의 아내로 주겠다. 그 성과 싸워 이긴 사람은 갈렙의 형제인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렙은 자기 딸 악사를 온니엘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했습니다. 악사가 결혼할 때 악사는 온니엘이 자기 아버지 갈렙에게 땅을 달라고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악사는 자기 아버지에게 갔습니다. 악사가 나귀에서 내리자 갈렙은 무엇을 원하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악사가 대답했습니다. 제게 복을 주세요.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땅은 너무 메마른 땅이에요. 저에게 샘물이 있는 땅을 주세요. 그러자 갈렙은 악사에게 위쪽과 아래쪽에 샘물이 있는 땅을 주었습니다. 유다 지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땅을 받았고 모든 집안들이 자기 몫의 땅을 받았습니다. 유다 지파는 가나안 남쪽에 있는 모든 마을들을 얻었는데 그 마을들은 에돔과 경계를 이루는 곳에 가까이 있습니다. 그 마을들의 이름은 갑스엘, 에델, 야굴, 기나, 디모나, 아다다, 게데스, 하솔, 인난, 십, 델렘, 부알롯, 하솔 하닷다, 하솔이라고 부르는 그리옷, 헤스론, 아맘, 세마, 몰라다, 하살갓다, 헤스몬, 벳벨렛, 하살수알, 부엘세바, 비스요디아, 바알라, 이임, 에셈, 엘돌랏, 그실, 홀마, 시글락, 맛만나, 산산나, 르바옷, 시림, 아인, 림몬으로 모두 29개의 성과 그 주변 마을들이었습니다. 또 평지에는 에스다올, 소라, 아스나, 사노아, 엔간님, 다프아, 에남, 야르뭇, 아둘람, 소고, 아세가, 사하라임, 아디다임, 그데라, 그데로다임으로 모두 14개의 성과 그 주변 마을들이었습니다. 또 스난, 하다사, 믹달갓, 딜르안, 미스베, 욕드엘, 라기스, 보스갓, 에글론, 갓본, 라맘, 기들리스, 그데롯, 벳다곤, 나아마, 막게다로 모두 16개의 성과 그 주변 마을들이었습니다. 또 림나, 에델, 아산, 입다, 아스나, 느십, 그일라, 악십, 마레사로 모두 9개의 성과 그 주변 마을들이었습니다. 또 에그론 마을과 그 근처의 모든 작은 마을들과 거기에 딸린 들과 에그론에서 바다까지 아스돗 근처의 모든 성과 마을이었습니다. 아스돗과 그 주변의 모든 작은 마을과 가사 주변의 들과 마을들이었는데 그 땅은 이집트 시내까지 이어졌고 거기에서부터 지중해 해안을 따라 계속 이어졌습니다. 또 산지에는 사밀, 얏딜, 소고, 단나, 드빌이라고 부르는 기럇산나, 아납, 에스드모, 아님, 고센, 홀론, 길로로 모두 11개의 성과 그 주변 마을들이었습니다. 또 아랍, 두마, 에산, 야님, 벳다프아, 아베가, 훔다, 헤브론이라고 부르는 기럇 아르바, 시올로 모두 9개의 성과 그 주변 마을들이었습니다. 또 마온, 갈멜, 십, 유따, 이스르엘, 욕드암, 사노아, 가인, 기브아, 딥나로 모두 10개의 성과 거기에 딸린 주변 마을들이었습니다. 또 할훌, 벳술, 그돌, 마하랏, 베다노트, 엘드곤으로 모두 6개의 성과 그 주변 마을들이었습니다. 또 기럇 여아림이라고 부르는 기럇 바알과 라빠로 라빠로 두 마을이었습니다. 또 광야에는 베다라바, 미딘, 스가가, 닙산, 소금성, 엔게디로 모두 6개의 성과 그 주변 마을들이었습니다.
유다 군대는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던 여부스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부스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예루살렘에서 유다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6장. 요셉 지파가 제비 뽑아 얻은 땅은 여리고에서 가까운 요단 강에서부터 여리고성 동쪽에 있는 여리고 샘까지 이어집니다. 또 여리고에서 베델 산지로 올라가는 광야까지 이어집니다. 또 루스라고 부르는 베델에서 아다롯에 있는 아렉 사람들의 경계로 이어집니다. 거기에서 다시 서쪽으로 야블렛 사람들의 경계까지 이어지다가 그 아래 벳호론 지역과 게셀을 거쳐 바다에서 끝납니다. 이처럼 요셉의 자손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자기 몫의 땅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에브라임 집안별로 받은 땅입니다. 그 땅의 경계는 동쪽의 아다롯 앗달에서 시작됩니다. 거기에서 벳호론 위를 지나 바다로 이어지고 믹무다에서 동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다 나실로를 거쳐 동쪽으로 더 나아가 야노아에 이릅니다. 야노아에서부터 다시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서 여리고에 이르며 요단강에서 끝납니다. 에브라임의 경계는 다푸아에서 서쪽으로 가나 골짜기를 지나 바다로 이어지는데 이 모든 땅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받은 땅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모든 집안은 이 땅을 나눠 자기 몫으로 받았습니다. 므낫세 자손의 목 가운데 에브라임 사람의 몫으로 구별된 마을들과 거기에 딸린 들이 있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을 게셀에서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은 오늘날까지도 에브라임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에브라임 사람들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17장. 그 다음에는 므낫세 지파가 땅을 받았는데 므낫세는 요셉의 첫째 아들입니다. 므낫세의 첫째 아들은 마길인데 마길은 길르앗의 조상이며 훌륭한 용사였습니다. 그래서 길르앗과 바산 땅이 그의 집안의 몫으로 돌아갔습니다. 므낫세의 다른 집안들도 땅을 받았습니다. 므낫세의 자손 이름은 아비에셀, 헬렉, 아스리엘, 세겜, 헤벨, 그리고 스미다입니다. 이들은 모두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입니다. 슬로브앗은 헤벨의 아들이며 헤벨은 길르앗의 아들입니다. 길르앗은 마길의 아들이고 마길은 므낫세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슬로브앗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딸만 5명이 있었는데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그리고 디르사입니다. 그의 딸들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나아갔고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모든 지도자들에게도 나아갔습니다. 그 딸들은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남자들이 땅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땅을 받아야 한다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엘르아살은 여호와께 복종하여 그 딸들에게도 땅을 주었습니다. 그 딸들도 자기 아버지의 형제들과 똑같이 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므낫세 지파는 요단강 동편에 있는 길르앗과 바산 2구역 외에 요단강 서쪽에 있는 10구역의 땅을 더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 남자 자손들과 똑같이 땅을 받았기 때문이었으며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나머지 자손들이 차지했습니다. 므낫세의 땅은 아셀과 믹무닷 사이에 있는데 믹무닷은 세겜에서 가깝습니다. 므낫세의 경계는 남쪽의 엔다푸아 지역까지 이어집니다. 다푸아 땅은 므낫세의 것이지만 다푸아 마을은 므낫세의 것이 아닙니다. 다푸아 마을은 므낫세의 경계를 따라서 있지만 에브라임 자손의 것입니다. 므낫세의 경계는 가나 골짜기 남쪽으로 이어집니다. 므낫세의 이 지역에 있는 성들은 에브라임의 것입니다. 므낫세의 경계는 골짜기의 북쪽을 따라 있으며 지중해로 이어집니다. 그 가나 골짜기 남쪽은 에브라임의 땅이고 그 골짜기 북쪽은 므낫세의 땅입니다. 므낫세의 땅은 바다에 닿아 있고 북쪽으로는 아셀의 땅과 동쪽으로는 이사갈의 땅과 경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사갈과 아셀 지역에도 므낫세 백성의 땅이 있는데 므낫세 백성이 가진 땅은 벳산과 그 주변의 작은 마을들입니다. 이블르함과 그 주변의 작은 마을도 그들의 것이고 돌에 사는 모든 사람과 그 주변의 작은 마을들, 엔돌에 사는 사람들과 그 주변의 작은 마을들도 므낫세의 것입니다.
또 다안하게 사는 모든 사람과 그 주변의 작은 마을들도 므낫세의 소유이며 므낫세는 무깃도에 사는 사람들과 그 주변의 작은 마을들도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므낫세는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사람들은 계속 그곳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점점 강해져서 강제로 가나안 사람들에게 일을 시켰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지는 않았습니다. 요셉 지파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복을 주셔서 우리는 수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왜 당신은 우리에게 한 번만 제비를 뽑아서 한 몫만 받게 하시는 것입니까? 여호수아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은 수가 많소. 일어나 숲이 있는 곳으로 가서 여러분의 살터를 스스로 마련하시오. 그 숲은 브리스 사람과 르바임 사람의 땅이오. 에브라임의 산악지대는 여러분에게는 너무 좁소. 요셉의 자손이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에브라임의 산악지대는 우리에게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은 위험합니다. 그들은 훈련이 잘 된 군인들입니다. 벳산과 그 주변의 작은 마을들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은 모두 뛰어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골짜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뛰어난 무기가 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요셉의 백성인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수가 많고 큰 힘을 가지고 있어. 여러분은 한 구역의 땅만을 가질 사람들이 아니오. 여러분은 산악지대도 가지게 될 것이오. 그곳은 숲이지만 여러분은 그곳의 나무를 잘라내어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 수 있어. 그러니 그 땅을 가지시오. 그들이 비록 뛰어난 무기를 가지고 있고 강하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그들을 물리쳐 이길 수 있어. 여호수아 17장이 끝났습니다. 동쪽 땅을 분배하고 있는 지금 중인데요. 일단 유다 지파가 분배됐고 그 요셉의 자손 중에서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땅을 분배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나머지 땅을 어떻게 나누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다 읽고 난 다음에는요, 지도를 보면서 대략적인 그 분배받은 땅의 위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 지명들이 익숙하지 않고 잘 모르다 보니까 그냥 성경만 읽어서는 잘 와닿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봤던 그 지도를 한번 여호수아 다 끝나고 다시 한번 보면서 어떻게 땅을 분배받았는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쉬었다가 여호수아 18장부터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